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 많지요. 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저렇게 잘 됩니까?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재산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고 어떻게 저들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요, 그 힘이 강건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된 것 같고요, 강포가 그들의 옷 같습니다. 그들은 의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능록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십니다. 특히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도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삽도 지금 그의 눈에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11절은 이와 같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하지요.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2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상황을 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서 13절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욥이 본 겁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이 잠깐이다. 그들은 스올에, 지옥에 내려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3, 4절에 보면은 묵시는 정한 때마다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움이 있어도 잠깐이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그들이 자랑하고 의시되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없는 강대국,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왜?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다. 홍수에 잠겨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은 무너지는 바벨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인 곧 강대국의 성공은 허상이다. 욥기 21장 8절에 보면은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밤에 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고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안 그래야 되는데 부러운 마음도 은근슬쩍 들고 하지만은 그들의 그 모든 성공은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꿈과 같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처럼 사라진다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역사 속 강대국들을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당한 7가지의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은, 복음 없는 자의 형통은 허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은 미끄러진다라고 했습니다. 미끄럼틀에서처럼 쫙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진다. 미끄러운 데 두니까 미끄러지죠.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에 무언 물체를 놔보세요. 어떻게 돼요? 쭉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끄러짐이 또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자손 3, 4대 가면 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이재용을 부러워하겠죠. 그죠? 40대 사나이가 막 전 세계 어디 가도 대접 잘 받지요. 그런데 그도 참 보면은 서글픈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 예쁜 배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10수년 살다가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그래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자기 친구들, 재벌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요. 외국의 친구들도. 왜 혼자 사느냐고. 그럴 때에 참 안타까운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의 눈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맞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 눈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잖아요. 다 미끄러져 내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데 황폐하여 지고 전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눈곱만큼 손톱만큼 그런 부러운 대상자가 있었다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 던져버리시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부럽고 막 시기도 나고 때로는 막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했는데 주의 성소에 내가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와 같은 모든 것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때의 그런 어떤 내용들 예배하다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내 수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달아 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7절은 말씀하고 있죠. 주의 평안은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또 뭡니까?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목사라서 못하고 이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거 쟁취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라서 저 짓은 못하겠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무능해 보이는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헌금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고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바울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의 거짓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에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죽는 그날까지 부러워만 하다가 살아가야 됩니다. 재벌 부러워한다고 우리가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딴 거 없어요. 그런 어떤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237, 5총종족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달랑달랑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거 없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237, 5천종족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내게 경제 응답 주시옵소서라는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욕심에 의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5총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최소한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한 종족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여 내게 역사해 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60대, 70대들은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 다 록펠러가 보내온 우유하고 빵가루, 빵 굽어 먹고 자라난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진짜 언약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능해 보여도,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 보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딴 거 자랑할 것 없다,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잘난 거 고백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 가지고 우리가 이병철이 앞에 가가 자랑하면 되겠어요? 재용이 앞에 가가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내가 약하염 가운데서 고백하였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했고, 내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악인의 결말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악인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그들의 종말인 분명하게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들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들을 지칭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 인간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들 지은 것을 단식한다. 그래서 내가 비를 내려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노아 홍수인 겁니다. 그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 방주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에서처럼 힘을 합해서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탑을 쌓던 그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릇처럼 원하고 원하는 그게 바로 분깃은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찬양하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임마누엘로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이미 꽂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산만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공부에도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산만하게 책 10번 읽으면 뭐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그 다음에 24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25절을 주석에서는 배설물이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주를 달아놓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이다 그렇게 관주를 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다가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된 복, 하나님 성소 교회에서 깨닫는 것은 뭐가? 참된 복을 깨달아야 된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면서 갖고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죠? 악한 것은 뚝딱이같이 날아가지만 우리는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렘넌트들이 말씀 묵상 하루에 꼭 한 절이라도 하게 시키세요. 어려서 말씀 외워놓은 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집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노회에서 장로 시험을 치면은요, 예제 다 주거든. 다 주는데도 전부 백지야. 왜 못 씁니까? 하면 쓸 때는, 읽을 때는 다 기억나는데 연필 잡고 쓰려고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부 다 합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나이들만 할 수 없어요. 에?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말씀 선포되면 이 시간 좀 기억을 하는데, 내그치 이 나이만 돼도 듣고 여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저 문 열고 나가면은 하얘져 본다. 아, 내가 오늘 교회 왔다 가는구나. 성경 말씀 생각이 안 나. 왜? 목사도 설교해놓고 매일 이 언약 잡고 하루에 한 번 메시지 듣고 기도 안 하며 지가 설교해놓고 지 설교했는 제목도 잊어본다. 그게 인간이라.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요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돼. 딴 거 없어요. 명제 명시야 때 하루에 성경 한 절 읽으면은 용돈 1,000원 주면 돼요. 아니면 용돈 안 주면 돼요. 그래가라도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도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짧은 10분 5분이라도 기도 집중하도록. 어릴 때 기도 집중해보면 어에 돼요? 사무엘 같이 돼요.
어려서 기도 말씀에 집중해 보면 다윗같이 돼요. 요셉같이 된다니까. 그럼 끝나잖아. 그 뭐 염려할 거 뭐 있어.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팔복 아닙니까? 진짜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물질 채우는 가난함 말고요.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옵소서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죽어갑니다. 내 동창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온유해. 모세가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최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 이게 참 우리의 성품 중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잘된 사람들 막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교만이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 암만 잡아도 10년 가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고 했어요. 의에 줄여야 돼요. 이 복음이 줄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깨닫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줄이는 심령이 돼야 되고, 목마름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과 같이 우리가 이 의에 대하여,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배불러진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내 마음에 뭔가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진짜 나쁜 놈이 있으면 한 번 더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포용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화평이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 가문에서 핍박받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나면 그냥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행적을,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이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희생제사로, 방주로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행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행적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말씀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행적이에요. 성령의 행적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딴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 전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거는 믿을 때 그냥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응답과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오바다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있는 그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보호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면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 하나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 혼자서 교회 2,000개 지었어요. 대학을 24개나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록펠러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록펠러는 예배 전 1시간 전에 갔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그는 주일 예배 한 번 뺏고 못 들었어요. 그 워낙 바쁘니까 전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반틈은 록펠러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왜? 매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록펠러 만나보려고 오는 사람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반이라.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뭐 금요기도에 못했어요. 수요 못했어요. 새벽기도 못했어요. 단지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언약, 어떤 얘기를 했죠? 병들었을 때,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죠. 그때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회복하라. 어머니가 맨날 자기한테 하던 거, 이거 사업하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새롭게 해서 50년 더 살았다는 것 아니에요. 암 걸려서 죽을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는 10의 구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 앞으로 이런 귀한 렘넌트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후대 하나의 11조로 교회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한 24,000명 정도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있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196개 나라에 24,000명 정도가 한국교회가 지금 파송하고 있다. 이걸 감당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세 가지 뜰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의 뜻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단 말이라. 그걸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요. 14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호산나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전 안에 이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아이들의 뜰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질병 치유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기도의 뜰이에요. 이게 이처럼 세 가지 뜰을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이익을 위하여서 망가뜨려 버렸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분으로만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사건과 답 아닙니까? 원죄 사건 속에서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네피림 사건에서 답이 뭡니까? 방주. 바벨탑 사건 속에서 답이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 절기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다 큰 남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약속 아닙니까?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악인의 종말을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라는 내용,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미끄러지는 멸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곡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로 깨달아서 참복 곧 복음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삽은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악인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비춰질 때에, 마음에 와닿을 때에, 생각에 와닿을 때에 부러워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깨달은 성삼위 하나님을 현장에 나가 전파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후대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